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살폈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임했고 그곳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이 옷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한 몫을 했고, 그때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고,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빌립이 다소로 가서 이 해변가 이 해변 쪽으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면은 요단강 반대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이제 지역이 뭐 루따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또 개중의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잠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에 그때부터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우리 9장 31절까지 나왔어요. 그거와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그림 지도를 좀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이 예루살렘에서, 빨간색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루따로 가죠. 루따가 보이죠? 지금 이 지중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루따에서 이제 바울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요바로도 퍼져나가고, 가이사라라는 땅이 보이죠? 가이사라 땅 옆에 사론 평야가 있고, 사론 평야 위쪽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에 여행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쪽이 사론이라는 땅입니다. 그곳까지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낳게 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쫙 퍼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 지명들의 위치를 좀 기억해 주면 성경을 읽을 때 좋겠죠. 루따, 요바에서 저기 가이사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고넬료.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받잖아요. 고넬료. 그 위에 사론이라는 땅이 있고, 사론 평야 저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애니야를 낳게 함으로 저기 여행이란 글자, 그 자리가 사론이라는 땅인데 그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3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사방으로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그 일은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죠? 전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이건요, 어떤 열심히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해야 돼요.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이 사명이 있어요. 모든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입니다.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수꾼을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여 성을 지키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성읍 사람은 자기들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파수꾼은 나팔 불지 않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에스겔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면요, 결국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아니라면 예수 믿는 즉시 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고생하며 살게 하십니까? 천국 데려가 버리시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시노?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여기 11분이 앉아 계신데 11분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자, 9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가 사방으로 전도하러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룻다에도 갔어요. 특별히 룻다에는요, 룻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저 룻다라는 곳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생겼을까?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저기 해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갈 때 그곳에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핍박돼 흩어졌던 평신도들이 룻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던 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가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자기의 삶의 터에 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봐요. 어쨌든 세 가지 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32절에 성도들에 대한 칭호가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과 같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가르쳐 성경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아니죠. 우리 예수 믿지만 성품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하냐 하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리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 성품이 잘 완전하게 다듬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듣는 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보는 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깨어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 가치관 쫓아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닮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다가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므로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바로잡아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따로 갔을까? 루따에 갔을까?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간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갔어요. 베드로는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부흥하고 예수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보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왜요?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과 연합하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형제들이고 주의 지자들이고 성도인데 전도하는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친단 말이죠. 베드로도 지치고 바울도 지쳐요. 그런데 그 지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은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적시적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았지만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바다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존재했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루다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자, 이 우리말 애니아 이름이 또 여성 이름 같아서 이 애니아가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남성이고요. 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애니아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그 애니아를 낫게 하는 주체를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애니아를 낫게 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선포대로 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중풍병 환자였던 애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에 사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지도를 기억하죠? 바닷가 쪽에 요빠 위에 가이사라 위쪽에 여행이란 단어 밑에 사론이란 땅이란 말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애니아가 나은 것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를 낫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땅,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복음이 확장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섭리로 확장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헌신했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틀림없는 사실은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라는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돼요.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돼요. 그래서 한 명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은 부담이 되지만 하다 보면은 또 하게 되는 게 전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전도함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낳게 했다는 소식이 저기 욥바에도 저기 사론에도 전해졌어요. 그때 이 욥바 땅에 다비드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였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의 헬라 이름이 도르가인데, 이 도르가가 얼마나 참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르가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는 중에 그 루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야, 그러면 베드로를 추천하자. 베드로라면 우리 정말 그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 다비다를 살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사람 2명을 세워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좀 빨리 오십시오라고 청하도록 했던 거죠.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부름을 받고 욥바에 대처해 보니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겉옷은요 굉장히 고가예요. 많은 돈이 나가는 이불과 같은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저당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나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 도르가가 했으니까 과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그래도 뭐 돌싱이라고 해서 뭐 다들 좋아라 하고 또 살 길들이 많던데 이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르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는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고, 그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온 욥바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소식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온 욥바 사람이 알기는 온 욥바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온 욥바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은혜구나. 믿음이라는 게 은혜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다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들어서, 어떤 소식요? 애니야가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35절에 보면은요, 룻다와 저 위쪽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 사람들은 분명히 소식을 들었을 텐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도르가를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 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더 보죠. 하나님은요, 이 욥바가 애니야가 8년 된 애니야가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택한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요, 애니야를 낫게 하고 도르가를 낫게 했지만, 살렸지만 결코 이거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애니야를 살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살리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 하면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너희들은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했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였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맞아요.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했기에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거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능력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